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늘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많은 인사를 하게 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면 아마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텐데, 많은 부분 우리가 이제 변경된 속에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이 좀 칸막이도 좀 치우고 아마 그러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 형식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런 부류들을 모아서 이렇게 방영하는 이 플랫폼 회사에서 지원하는 영화인데요. 저는 아직 가입을 하지 않아서 전체 내용을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중간중간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았는데, 우리나라 옛날 어릴 적 놀았던 그 놀이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아픔이라든가 어려움들을 풀어가는 내용, 어떤 큰 액수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투쟁하고 하는 모습들을 그린 영화가 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임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대단히 섬뜩한 모습으로 그려져요. 술래가 뒤돌아보았을 때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규칙은 똑같은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가차없이 총으로 쏘아버리는 첫 번째 게임을 그려집니다. 대단히 끔찍하고 섬뜩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는 동안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을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따라해서 게임을 하다가 틀린 친구를 다 몰려가서 때리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는 룰이 생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 내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찍어서 전 세계에다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어떤 거지요? 술래가 있고 뒤돌아보았을 때 움직이면 탈락이 아니라 그 술래의 손가락질에다가 끼어서 그저 자유만 박탈된 상태. 그죠? 게임에서 아웃된 건 아니고 게임에 여전히 참여하면서 술래 손가락에 꼼짝달짝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리고 누군가가 맨 끝까지 남아서 술래 가까이 처음 손가락질을 끼고 있는 친구 가까이 와서 마지막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빨리 손을 탁 끊어내서 집으로 함께 우르르 뛰어가면 사는 게임,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궁화꽃은 피었습니다 예요. 죽이는 게임이 아니라 살리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맞아. 우리는 늘 사탄의 견제 속에 살고 있지. 내가 뭔가 할 때마다 눈을 휙 째려보면서 죄 짓고 있지 너 잘못하고 있지?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꼼짝 못하고 탈락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싶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사탄으로부터 매어있던 손가락을 탁 끊어내므로 주님과 함께 잽싸게 그곳을 벗어나서 살아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끊어주시사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에 늘 감격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경주를 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탕자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둘째 아들의 항변과 그 속에 품어져 있는 내용들을 공부했고요. 오늘 두 번째 또 하나의 주인공인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물어봐야 될 것이 꼭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된 자들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한 비유가 앞서 나와 있듯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영혼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무치게 듣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거지요.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큰아들이 밭에서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 집안에 잔치 소리가 들려오고 뻑적지근한 소리를 들으면서 종을 불러다가 이 소리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동생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당신의 주인인 아버지인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소리라고 알려주지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큰아들은 화를 내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한번 큰아들이라 생각을 하고 한번 연극 한번 해봅시다. 아마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하고 이제 거지꼴이 되어서 집에 돌아온 그 둘째 아들, 그놈 뭐가 그렇게 반갑다고 잔치까지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난리를 치십니까? 언제 한번 아버지 위에서 말 한마디 없이 뼈 빠지게 일한 저에게는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 한번 베풀라고 배려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물론 아버지께서 저 동생 녀석 재산 떼어주고 하면서 다 잘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저는 모르게 불화가 오릅니다.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처사는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들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큰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곱씹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이 아들에 대한 모습을 어디로부터 발견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비유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큰아들의 모습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한다고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작은 아들이 죄인 취급당했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도 베푸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항변했던 독선적인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향한 종교적 규례만 집착했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구원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보면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받는 일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 잔치가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깊은 잔치라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노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인된 작은 아들이 마땅히 아버지께 정죄받고 벌을 받는 것이 여야 되는데 오히려 환영해주는 아버지가 영 마땅치 않은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큰아들의 태도는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원망하는 바리새인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먼저 믿은 우리가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나 하나 예수 믿는 것으로 족하지, 우리 교회 우리끼리면 됐지, 저런 사람이 왜 우리 교회 나와? 문제 있는 사람이 왜 예수 믿어?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정죄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 아니라 그렇게 편가르고 있는 또 하나의 큰아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오늘 비유 속에서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큰아들이 모르고 있는 세 가지를 짚어보려고 해요. 첫째가 뭐냐면 큰아들은 아버지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적 보살피다 보면 큰아들이 잘 놀다가 동생이 곁에 오면 괜히 심퉁을 부려요. 작은 아들을 안아주고 가까이 하려치면 큰아들이 와서 서로 안기려고 그러고 낑낑대는 소리도 내고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다 경험했던 내용들이지요. 아마도 형 눈에는 부모가 동생만을 편애해서 사랑을 뺏기고 그 사랑을 받아보려고 했다라는 몸부림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형이든 동생이든 똑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여전하지요. 그나저나 아버지가 어느 아들에게나 은혜롭다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알고 있었는데도 인정해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화를 받을 일이 전혀 하지 않았는데 큰아들은 그저 동생을 대하여 행하는 아버지를 보고 화를 내고 있는 거지요. 아버지 은혜를 다 독점하고 싶은데 왠지 그것을 빼앗긴 것 같아서 화를 내고 시기심이 발동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것을 인정했더라면 더 반갑게 동생을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사랑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이에요.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만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선민 사상이지요. 하나님은 그들만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까지도 다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 백성 삼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하시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부르셨지요. 그러나 지금도 교회 밖에서 교회를 대항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서 우리 또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끌어안아주며 함께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큰아들은 형제를 몰랐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가진 바람이 있다고 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마 100이면 100 형제들이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큰 바람이지요 라는 대답이 아마 다 나올 것 같아요. 그 형제끼리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 거지 같은 물건으로 돌아온 동생, 그것이 자신의 동생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아들이 될지언정 그렇게 거짓골로 돌아온 동생은 내 동생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큰아들의 지금 현재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아버지, 내 동생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큰아들이 동생을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말에 아버지가 조금은 당황했던 모양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아들아, 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동생이기도 하단다 라고 꼬집어서 얘기를 하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였을까요? 알고 보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한 겁니다. 그들은 선택받지 않은,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들이라고 그들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형제자매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마땅하다라고 그들을 정죄해드렸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형제를 몰라보고, 아니 내 자매를 모른 채 하면서 그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서 독식하려는 자,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내 신앙의 자리에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말합니다. 지들이 잘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 왜 죄를 지어? 하나님 부를 때 빨리 오지, 뭐 했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내 형제, 내 자매들, 빨리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형제, 내 자매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큰아들은 지금 자신의 형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큰 바다에 사는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고기야, 참 이 바다란 얼마나 큰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이 물고기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바람아, 도대체 그 바다가 어디 있는지 나도 한번 가볼게, 데리고 가줘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바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그 안에 있잖아. 저는 이 짧은 동화의 한 편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우리들,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면서 내 형편을 모르니, 내 위치를 모르니, 내 자리를 모르니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또한 그러합니다. 매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여 용서하기는커녕 그를 타박하고 끌어안기는커녕 오히려 시기하고 주 앞으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성도들, 우리들의 모습이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큰아들이 화를 내는 것은 마땅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하여 동생을 변호하며
동생을 위해 편들어 주어야 할 위치가 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나갔다 돌아온 놈 하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동생을 타박하는 것이 큰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되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형제자매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차지하고 있었던 여유로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누어 가질 줄 알면서 끌어안을 수 있을 만한 놀라운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말하는 거예요. 큰아들에게,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죽은 줄만 알았던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들아, 내 은혜가 다 내 은혜이지 않느냐.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그 큰 은혜,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종종 까먹고 살아가요.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이 은혜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이것조차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저 목이 고든 백성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돌아와 주의 말씀에 존중하여 주 안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모든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에는 결말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형태의 소설 형태를 열려있는 결말이라고 말을 해요. 큰아들이 아버지 말을 듣고 들어가서 동생을 맞이했는지, 잔치 참여했는지, 아니면 끝까지 거부해서 되돌아 나갔는지 결말이 없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의도된 마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이 비유의 말을 듣고 있는 자가, 즉 우리가 이 결말을 써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 비유의 결말을 만들어 갑시다. 첫 번째 원은 큰아들 같아서는 되지 않겠지요. 오히려 큰아들이 아니라 회개한 큰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잠깐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저도 함께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동생과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결말을 맺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게 하며 내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을 드러내 보임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믿음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어서 주님께 돌아와 함께 평안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자라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말을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충실히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삶이, 즉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해지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올진데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을 잘 알지 못하여 내 욕심만 챙기며 나만 주의 은혜 안에 거하려 했던 우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넉넉함으로 함께 사랑하며 함께 품며 함께 주의 나라 소망하도록 하나님 주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